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성격은 직선적이고 거칠었고 열정은 있었지만 깊이는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겠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는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두려움 앞에서는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졌고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변화산에서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무리 중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순간 사랑과 사명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의 옛사람 그 모습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았고 감정보다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을 붙드는
반석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고난과 외로움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 이방 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민자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오늘 우리 손에 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 낯선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선포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들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풍성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택하신 족속.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종이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언약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학력, 직업, 국적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고백은 자랑이나 특권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게 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자격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히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선민의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심은 항상 사명을 위한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택하심, 부르심. 즉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내가 특별하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는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하죠. 중보자, 연결해주는 연결자, 중보자. 백성의 죄를 대신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며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즉 제사장은 섬기고 왕은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책임도 함께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보이는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중보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다리,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중보의 다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히 서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히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것,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단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식 그대로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말, 인간관계, 돈 쓰는 방식, 선택의 기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곧 세상과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어르신 성도님들이 헌금을 할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성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헌금을 드릴 때에도 집회 있죠. 집에서 다림질을 해와요. 내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한다. 그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놓는다. 이 세상 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따로 구별하는구나 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것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까지 따로 구별한다는 것, 거룩한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다림질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을 넘어서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한쪽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체성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제사장들이 모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그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 제가 서두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든다. 이 확신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복된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이 마음을 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정치적 권력도, 경제적 기반도, 문화적 주도권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조롱받고 소외당하고 심지어 박해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이 너희를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알고 계신다. 세상이 너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다. 세상에서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은 지금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한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독일 사회 안에서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처럼, 때로는 문화적 소수자로 살아갑니다. 언어의 장벽 앞에서, 행정의 복잡함 앞에서 정체성과 자존심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권이나 영주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력서나 은행 계좌 잔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땅에서도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의 왕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함부르크 한인교회는 단순히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붙드는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그대로예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여기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 나 정말 여기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그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세상이 정해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한번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앞섰습니다. 말은 많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부족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지만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맡기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맡기셨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편지를 남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때 넘어졌던 그 자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붙잡아 세우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제일 잘할 거예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붙들린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시다. 세상이 뭐라 하든,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이 도시 한복판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 따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 특별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에 잠시 귀국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출타 중인 우리 성도 여러분도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물든 떠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붙들린 산돌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 그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산돌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흩어진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집을 이루는 돌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